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를 맹신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신인 줄 알고 히틀러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경배까지 했던 그런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배 대상으로 삼았던 히틀러가 죽어버리니까 자기 인생도 폭망했다. 따라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결심을 하면서 탁자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런데 탁자에 이상한 인쇄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살에 죽을 사람이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 다 읽어버렸죠. 읽다가 보니까 이 책자가 전도 책자였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발견을 하면서 새로운 경배의 대상, 참 진실한 경배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는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가 온 세상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은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평화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는 완전히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에서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완벽하게 변화해버려요. 천천히 변화하지만 완벽하게 변화한 수가성의 여인,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계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바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난, 욕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욕을 먹으면서 손가락질 받고 소문난 여자다라면 알아보는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몰래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하러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 갑니다. 그리고 또 밥 식사 다 하고 나면 설거지하러 또 동시에 같이 옵니다. 다 하고 나면 빨래할 때도 빨래도 다 같이 빨래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다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이 거기에서 말들이 퍼져나가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물 길러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살짝 나와서 물을 길러 갔다. 그날 또 6시면 사람들이 없는 때랍니다. 그런데 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처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를 유대인 남자로 자기한테 작업 거는 그런 남자쯤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로 합니다. 선지자로 알다가 바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여인이 먼저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점차 예수를 작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러면서 거룩한 예배자로까지 나가서 변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바로 이 여인에게, 그것도 수가성에 그렇고 그런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을까? 물을 다 길렀다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몰래 빨리 자기 집으로 가야 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28절 말씀에는 많은 마을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을까?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고 그런 여인에서 완벽한 여자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은 우물에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할 때에 여인은 예수에게 작업을 거는 사람, 유대인의 남자쯤으로 보고 비꼬았습니다. 아니, 여기에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가 알았었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내가 주는 물은 그 말씀을 할 때에 바로 이 여인은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물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를 비꼬았습니다. 생수를 말하고 야곱을 말하면서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었더라면 나에게 물을 오히려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은 내게도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급소를 지릅니다. 여인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얘기.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옛날에는 5명이나 있었잖아. 바로 예수님께서 급소를 찌를 때에 바로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시는 선지자와 같다라고 거룩한 분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변화가 되고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할 때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적어도 선지자 이상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나의 인생도 알고 나의 실수도 알고 나의 아픔도 알고 나의 소원도 다 아시는 당신은 선지자이든지 그 이상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대화가 바로 예배로 옮겨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유대의 거룩한 지도자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예배로 옮겨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이 사마리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바로 이 신령과 진정을 또 우리들이 확산해서 풀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우리의 영, 곧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최고의 정성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 나의 가진 인간의 최고의 것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다. 바로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참된 예배가 이런 예배라면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예배는 너희 사마리아,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다. 이 산, 그리심산 바로 옆에 베델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델과 그리심산은 붙어 있습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지 않아. 바로 이 북왕국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두 단을 쌓는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올려놓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올려놓고, 바로 이 산에서 너희들이 예배드린 예배는 우상의 예배야, 송아지 예배야,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경배했던 헛된 예배다. 이 헛된 예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모든 예배를 다 버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너가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다. 너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너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정성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 인간들이 찾는 것은 쾌락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세월이 가면 다 닳아져 버리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야.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바로 이 영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예배할 때 육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때에 세속적인 걸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쾌락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영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너의 최고 아름다운 성품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는 어원이 몇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워십이라 그랬죠. 워십, 최고의 가치, 월십, 최고의 정성,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립니다. 최고에서 최고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또한 샤하이라고 말을 합니다. 납작 엎드리다, 아바드 섬기다, 리터지 예전, 최고의 예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친다. 바로 이것이 리터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영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최고의 영혼을 다하여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수주일 하루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바치는 참된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바치라, 성수주의를 우리들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십니다. 예배, 인간들에게 예배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자비가 내려옵니다. 예배 드릴 때 긍휼이 내려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내려옵니다. 예배 드릴 때 용서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 실수, 잘못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52주 매주마다 성수주일로 예배 드릴 때에 예수의 사랑 많이 받고 예수의 따뜻한 용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찾은 예배자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만 다시스로 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물고기가 집어먹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았더니 깜깜해 보이지도 않고 냄새는 시궁창같이 쾌쾌한 비린 냄새가 가득 차고 숨도 쉴 수도 없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깜깜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예배라는 그 장소 속에 그곳이 뱃속이 됐든 어디가 됐든 찾아오시고 받아주시고 물고기에서 토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 요나는 다시금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니느웨에 가서 외쳤던 요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요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더라. 예배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찾아와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베풀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 예배자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곧장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많은 거리에 사람 많은 마을로 달려나갔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렇고 그런 여인 아닌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주 뒤돌아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메시아, 그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들도 예수 앞에, 메시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했던 여인으로, 전도자로 변화됐습니다. 그는 그렇고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로 알고 즉시 나가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은 그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자신이 못난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서 외칠 때에 이미 이 여인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평양의 깡패 두목 이기풍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깡패 두목이라 그러더니 또 목사라고 그러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이기풍은 나면서부터 아주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이란 사람들에게 좀 반항심 있게 자라났습니다. 한 번은 평양 좌수가 거드름 피우면서 평양 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과 같이. 그러니까 깡패들 다 모집을 해가지고 가서 이 평양 좌수를 혼내줘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잡혔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목에 옥을, 이 목에다가 나무를 거는 그러한 이 감옥에 힘들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이 사람은, 이기풍은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샘 마펫 선교사가 평양 거리로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샘 마펫에게, 전도하고 있는 마펫에게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정통하게 턱이 맞아버렸네. 턱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펫 선교사는 전도하고 전도해서 1894년 22명의 학습자 그리고 7명의 세례자가 다시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장대연 교회죠. 그래, 그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얘기가 또 이기풍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풍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 교회로 왔습니다. 짓고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의 턱과 교회당을 부숴 깨버린 깡패 이기풍, 바로 이런 사람에게도 일말의 양심의 한 구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풍아, 기풍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너는 나중에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퍼뜩 깼지요. 바로 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뤘습니다. 때는 1895년 청일전쟁이 붙었습니다. 평양에 청일전쟁이 한참 붙으니까 평양에 살지를 못하고 원산 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원산에 피난을 갔는데 마침 거기에 스왈렌 선교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할 때에 이 음성을 들을 때 마치 하늘에서 이 번개가 천둥이 치는 그런 소리로 이기풍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스왈렌 목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세례까지 받고 다시금 평양으로, 고향으로 왔습니다. 바로 샘 마펫 선교사의 턱을 깨버렸던 샘 마펫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사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함을 받고 이제 샘 마펫 선교하는데 권소로 성경책을 메고 다니면서 나눠진 권소로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도 자기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양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를 않고 1903년에 평양신학교로 들어갑니다. 1907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장대현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어디서 전도를 할까, 어디서 교회를 세울까 하다가 아무도 가지 아니한 바다 건너 해외에 그 당시에 제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증거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3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제주도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깡패 두목이 선교하는, 제주도에 복음 전도하는 복음의 아버지 목사가 되었더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갈수록 아름답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향기로운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고 그런 여자 아닙니까? 수가성의 여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점점 변했습니다. 쾌락적인 여인, 육체적인 여인이 신령한,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의 전도자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올 1년 365일 52주 매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한 사람 더 앉혀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느니라.